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종려주일 특별 절기 메시지로서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영을 받아라.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시편 40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봉독합니다.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시편의 40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의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의 십자가에 대한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표는 열매 맺는 데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때에 생명은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두 번 나오는데요. 이때 이 생명은 헬라어 성경은 퍼시케로 나옵니다. 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내적인 역사는 우리의 혼을 잃는 것입니다. 이 혼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은 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지정의로가 살아가잖아요. 이 혼을 잃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혼을 말하죠.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서 죽으심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풍성히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표는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와요. 열매를 주님도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요한복음의 15장에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내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He cut off every branch in me. 그리고 열매가 없다. 이것은 bear no fruit 되죠. That bear no fruit. bear라는 것은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that bear no fruit.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그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He cut off.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주님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주님은 이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생명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주석이 여러 각도로 주석이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할 때, 기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많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고 뭐 10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밀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독생자로 보좌에 누리고 계시더라면은 우리에게는 뭐 구원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는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지 몰라도 짐승보다도 더 비참합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짐승을 요리해 먹고 짐승을 부리며 살지 몰라도 죽은 이후에는 짐승은 지옥이 없어요. 이 모든 인간이라고 생긴 인간에게는 다 믿음이 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좌에 가만 계셨으면 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핍박과 시련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당하지도 않으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미랄이 아니고 미랄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기 위해서 미랄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아까 봉독해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하늘의 미랄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미랄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하늘의 미랄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명이 도출되어 흘러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분배되고 공급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미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미랄이 부서져서 그래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시는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예배를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 미랄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천국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생성자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예수님은 독생성자이면 영원히 독생성자이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왜 맏아들은 큰아들이잖아요. 왜 맏아들이 되셨을까요?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성자를 포기하시고 하늘에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맏아들이 큰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같은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그런 그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불에서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억조창생 이 지상에 현재 81억 인구잖아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수십억 인구가 살았다 죽었습니까? 100% 다 지옥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 되어서 아니오시고 나는 말이야 보좌에서 독생자로 영원히 누리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짐승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럼 뭐 예수만 믿고 뭐 신앙생활하고 내 삶만 건사하고 이렇게 누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가 힘입었다면 우리는 분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생명을 나누어 줘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 이 핵심의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수없이 종려주를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 맞이하고 금식도 하고 고난주간에 거룩하게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사순절을 또 보내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명의 분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내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나가서 생명의 분배자가 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만 잘 믿고 뭐 별일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건 복음적으로 볼 때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가 뭐냐? 오늘 내용 중에 하나가 깨달을 것이 왜 생명이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두 단락에서 지금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 우리가 타고난 이 생명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성질이나 성격이나 기질 같은 타고난 것 가지고는 생명을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긴 대로 살고 있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도 그러면 성질이 안 바뀌고 그 우리 애는 그 고집이 안 바뀌고 황소 고집은 그대로 있다. 생명이 안 나갑니다. 만약에 그래가 전도해서 뭐죠? 그 사람은 생명을 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를 통해 주님은 생명을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생명 받았단 말이야. 예수의 생명, 그런 이터널 라이프, 영생하는 생명 받았다. 그런데 이 생명은 내 안에 썩은 물처럼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가 흘러가는 것 같이 수많은 물고기를 살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뭐 사해바다와 같이 그 물도 흐르지도 않고 고여 있으면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물은 짠물이요. 사람 누우면 그냥 떠요. 헤엄 아무리 수영 못해도. 그러나 거기는 한 마리 고기도 살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영혼구 못했다. 이것은요 사해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컷오프 한다 그러세요. 컷오프 잘라버린단 말이야. 잘라버렸다면 당장 지금 죽는다, 암걸리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메툴레 같은 이런 주석가들은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I am the vine 했어요. You're the branch 했어요. 너는 포도나무 가지단 말이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용 쓰고 용트림하고 애 쓴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포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도는 안 맺히고 영 다른 것이 맺혔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신중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나는 열매가 있나 말이야. 생명의 열매가 흘러가느냐 이 말이야. 그럼 오늘 두 번째 단락에 이걸 다룹니다. 자, 그러면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꼭 집에 가서서 이 성구를 펴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하늘 그대로 있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 이 생명이 조금도 흘러갈 생각 안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나도 겨우 헐거덕거리면서 살아가는가? 이 생명이 왜 이 생명이 역동적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이 문제를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 해답을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다. 그럼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보배 되시는 이 질그릇 속에, 이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잖아요. 밟으면 깨져버리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암 걸리고 이 약한 육체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하고 달라요. 밟으면 팍 깨져버려요. 여러분 금그릇 밟아보세요. 쉽게 깨지는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한순간 죽을 수도 있고 한순간 큰 중병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끝사람 몸을 튼튼하게 이 관심이 앞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몸이 건강하고 평생도록 안 아프고 말이 잘 먹고 잘 살아다 죽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의 건강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우리 영의 양식을 주셔서 영을 우리에게 살리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관심이 거기에 포커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어요. 이게 참 실감이 안 나잖아요. 천국 가보면 이제 실감이 나겠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것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죽고자 해도 안 죽는 생명이에요. 그 몸은 뭐 한마디로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중병이 오면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몸은 죽지만은 이것도 먼저 부활 때 다시 삽니다만, 우리의 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은 안 죽는 생명이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라죠. 영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의 분배가 되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땅실땅실하게 그대로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 지식은 나가고 자기 경험과 나오고 자기의 뭐 교리는 나갈지 몰라도 생명이 나가야지. 생명이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눈도 끔뻑끔뻑 안 해. 깜빡도 안 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데리고 와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이 분배가 안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나는가 말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방인도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꾼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거 어느 정도는 압니다. 당신 가짜다 진짜다 그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진짜 당신은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보니까 사쿠라다 짝퉁이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말 하나도 우리와 다른 점이 없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나쁜 거 다 가지고 있다. 딱 차이가 있다면 성경 찬송 들어오고 교회 집사 권사 이거 그런 거밖에 없지.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럼 나는 교회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정말 예수의 향기, 그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당신은 특별히 좀 다르다. 이 정도로 소리를 들었습니까? 뭔가 다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이거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당신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나가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려주일에 설교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changeable life, changeable character.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의 생명 믿는다고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면서 어진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생명이 안 나가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포도나무하고 접붙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밖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것을 깨워주는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뭐 설교를 입에 침이 마르고 설교해가지고 고기를 끄떡거리고 정말 말빨 좋네. 야, 참 신령하네. 이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생명을 파고들어서 그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거부터 분별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개념을 집어넣고 파악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the reason is simple.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런데 평생 내가 예수 믿고 뭐 전도 옳게 하나 못하고 참 영혼 살리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만약에 생명이 있다 치더라도 안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우리 혼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각질로 아주 그냥 두껍게 강한 그런 각질로 둘러싸여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결박이죠. 강하게 맞아. 아니 여러분 보세요. 미랄이 있는데 그냥 미랄입니까? 미랄에 껍질이 있잖아요. 이 혼이란 것은 뭡니까? 껍질이에요, 껍질. 이 미랄 자체에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 알이 생명이지 껍데기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저랑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지정이 있어요. 혈기, 정욕하면 욕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뭐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런 것들이 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안에는 생명받은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내 마음이 출구가 열렸어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나라의 십자가 죽으시면 확실히 믿지만 생명이 하나도 안 나가. 땅실땅실한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날 유명한 목회자들이요, 음란으로 쓰러지고 뭐 물질 행령으로 쓰러지고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그 사람이 그 껍질에 혼이 깨진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설교 잘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 모이고 야 정산주사 정말 해박하다 신령하다 아니에요. 영이 속이 신령해야 돼요. 신령한 껍데기 말이 아니에요. 하만 나라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0절 있죠? 말해줘 능력이네. 무슨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가야 돼요. 그 지식만 나가니까 전부 사람이 지식을 포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이 정말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뭐 수천, 수백, 수억을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억압되는 거예요. 지푸레스 받아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뭐 숨도 못 쉬게 혼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생 가도 이거 안 고치면요. 아무 열매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뭔 상이 있겠습니까? 뭔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옛날에 제가 영혼육을 다루면서 많이 다뤘지만 오늘 또 이 종려주일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혼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 통뼈가 강해. 껍데기가 혼이랑 껍데기거든요. 예, 우리는 이거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의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다 영혼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없으면요 사쿠랍니다. 작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지만은 거기에 가라지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 같은 거 보면은 원래 알곡보다 더 그 윤기가 나고 다 물찬 제비와 같습니다. 참 성경에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도 속는 거요.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없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목사고 뭐 선교사고 백신도 간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껍질에 쌓여 미랄이 껍질에 단단한 껍질에 얼마나 안 깨지느냐. 뭐 도끼가 깨집니까? 안 깨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 이 미랄이 껍질을 깨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신데 말씀과 성령을 얼마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제가 3단락에 설교하겠습니다. 3단락에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가 와요. 강하게 고통이 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는 좀 3단락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출구는 입구는 열렸어요. 은혜로 인하여 아멘.
그 순간 그러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 눈물 흘리고 막 충만하다. 그리고 시간 세월 지나니까 육신적으로 뭐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예, 이게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입구는 있었는데 이제는 출구가 막혀가지고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출구를 막 하나님의 생명이 출구에서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올모스트 제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타고난 성품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 정말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크게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하여튼만 내가 볼 때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권사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성격 그대로 동일하네. 그놈의 성질이나 그놈 고집이나 욕심이나 동일하네. 이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시 어리석야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슴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껴안고 정말 애통하면서 이러지 않으면요,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이 무슨 손에 있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관리하고 보내는 책임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안 죽어도 생명 살리시옵소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몸을 찢으셨잖아요. 예? 갈갈이 찢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미랄이지만 미랄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랄이 깨져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작은 미랄들이요. 우리도 깨져야 돼요. 그래 생명이 흘러나와 가족을 살리고 뭐 단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될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살리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살려. 자기도 생명이 없어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컷오프 한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bear that bear no fruit. 열매가 없단 말이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적응하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크게는 예수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가디스 러브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뭔가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역사가 말 속에 나가야지. 말은 굉장히 그 입에 그 음배는 굉장하지만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 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영성사역을 은사사역 하다가 수십 년 전에 영성사역으로 터닝 포인트를 가졌잖아요. 영성사역 하면서 온갖 그 교부들의 영성에서부터 많은 영성의 책을 읽고 연구하고도 해봤는데 이 영성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혼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하고 이 지금 자기 의지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의 그 철학 이게 강한 사람은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의 성장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왜 영의 성장된다는 것은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 이게 영성이잖아요. 영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메마른 사막의 좁은 길이고 생명 그 핍박의 그 길인데 그런 거 싫어.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 이것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영성의 길로 가는 게 실패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의 성장 말하지만은 자아가 강하고 안 깨진 사람은 영의 성장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성장이 그리고 되어서 신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옛 자아를 파쇄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 24, 25절 읽었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지 못한다. 합당치 않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언제? 아세요? 언제 나왔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가신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만류하고 강끈적으로 눈을 부릅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 낭독했던 봉독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는 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지 않는단 말이야. 네 생각이 진리구나. 네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구나. No. 그것은
네가 자를 가지고 자기 주장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사람마다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하지. 다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지식과 자기 나름대로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이 브로큰데요. 파쇄가 되지 않으면은 아셔야 돼요. 그것이 파쇄가 되지 않으면은 자, 룻개미 파쇄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성장,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종교에 속한 사람은 지식은 성장해요. 저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는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쭉 성경을 연구하는 거야. 앞으로 10년, 20년 제 나이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합니다. 10년, 20년까지는 좀 갈지 몰라도 시간 있으면 설교 준비하는 거야. 시간 있으면 말씀 보는 거야. 시간 남의 길은 100%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생명을 바로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목회자만큼 성경을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평신도? 물론 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를 능가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또 생명 살리라고. 근데 남은 살려놓고 지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야. 주로 설교하라면은 잘한다기보다도 제가 신학 공부한 사람으로 평생 연구했는데 성경은 어느 정도 빠져갑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너는 자아가 하나도 안 깨졌구나. 제가 그 브레이드 TV라고 잠깐 시간이 없지만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에 목회하는 분인데 브레이드 TV라고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순간적으로 봤어요. 제가 브레이드 TV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딱 보는데 그분이 나와 간증하는 거예요. 이름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미국에 목회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도들도. 근데 그분이 뭡니까? 그 뇌에 혈압이 터져가지고 뇌출혈 돼가지고 일주일간을 뇌출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혼수 상태인데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있었죠. 코마 상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뇌출혈로 코마 상태에 있었는데 딱 자기 보고 하는 소리가 이사쿠나 하더래요. 자기는 목회를 목회를 그분 잘하고 성도가 많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신령하고 설교 잘하고 유명한 목사라고 하고 이러지만 자기는 그게 만족한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갑니다만 제가 세 번째 단락에 중요한 거 좀 다룰 것입니다. 지금 30분의 시간 30분이 흘러갔는데요. 참 중요한 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 생각 제가 다 보니까 참 설교 잘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데 딱 첫 번째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쿠 목자예요. 왜? 설교 잘해. 다 은혜 받고 굉장하다 하는데 주님 보죠. 사쿠 목자. 너는 네 만족과 네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간이 다 커요. 하나님이 안 쓰니까. 이만하면 괜찮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죄 하나 지어도 주여 불쌍히 이거죠.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아마 갖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적극 회개하고 주여 인정베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리펜텐스 회개한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길 잘못 가다가 한두 번 잘못 간 길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냐 가면 미국에 길이 좋은 거 한국도 물론 있는지 모르지만 엑시트로 있어요. 엑시트. 빠져나간 길이에요. 빠져나갔다 돌아오면 다시 자기가 타던 길,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은 엑시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엑시트. 그 뭐냐면 비상구. 비상길이 있다. 빠져나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주님 우리 살리시려고 한 번 죄 지으면 끝났다 하시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상을 받을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새롭게 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 미혹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면 엉뚱한 생각. 그러나
빨리 즉각 돌아와서 주여,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천번죽으로 만모 마땅합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종교적 생활은 지식은 굉장합니다. 지식 많기로는 목사나 선교사, 신학 교수나 신학자들 따라 사람 있습니까? 평신도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종교꾼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영성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지.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결코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여러분, 민수기 구약을 보면은 16장 17장에 보면은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두 사람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뭐 레위 지파요, 뭐 르우벤 지파요, 뭐 보면 복잡하면 성경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지파의 사람들 출신들인데 고라와 뭐 다단과 아비람 형제예요. 이것들이 이것들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니만 하나님 함께 하시냐? 니만 지휘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악유한 거예요. 원망하고 막 불평이 막 가득한 거예요. 시기 질투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가 괴로워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주 비상방법을 그들에게 하나 내리겠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가져와봐라. 그 지팡이 가져와서 똑똑하다 하는 놈들, 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지휘관들 이름을 다 써라. 지팡이에 이름 다 쓰고요. 쓰고 그들 지성소 안에 법궤 옆에다 세워놔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히브리 9장에 3가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아시죠? 아론의 뭐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만나 있어요. 만나. 그런데 그런 궁금하지 않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법궤 안에 다 들어갑니까? 법궤가 그렇게 긴가요? 지팡이가 길잖아요. 보통 2, 3m. 2, 3m까지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법궤가 길이가 112cm 5mm입니다. 그러니까 1m 10cm예요. 그러면 지팡이 길이가 막 그까지 분석할 필요 없지만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돼. 그 지팡이는 12개를 세운 거예요. 세우고 그 밤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 죽은 나무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은 싹이 난 거야. 우미도고 싹이 나고 꽃피고 살구나무 열매까지 맺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지식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긴 밤, 지성소의 그 깜깜한 긴 밤, 흑암의 고통스럽고 고독한 긴 밤 동안에 그 지팡이가 그대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저 권사님은 참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게 빼꼼한 날이 없고 안 풀립니까? 나를 서자 취급하십니까? 버리십니까? 내가 참밥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취급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순간이라도. 너무 안 풀리면 아마다 여러분 잘 풀려서 모르겠는데, 너무 안 풀리면 아버지 나는 왜 차별하십니까? 같은 목사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목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은사도 없고 설교도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되는데 기도는 밤이 새도록 새벽에 막 기도하고 은사는 다 받았고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온갖 세미나 다니면서 연구도 다 했는데 교회는 왜 목회 안 됩니까? 자, 오늘 제 3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긴 밤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의 그 오늘 찬송 한 가지 밤이 영광의 아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거 싫어해요. 자아가 파쇄되고, 여러분 성질머리 버리라고 옆에 잔소리하면 다 싫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싫은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못 받아 돌아서면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제가 참 그 성질머리 고치려 할 때 순간 역정을 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잘 꼬집게 하셨습니까? 이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영광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만 피습니까? 옷만 돋았어요? 입만 돋았습니까? 살구나무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부활의 예표적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죽음 같은 모든 것이 안 풀려. 이래도 안 풀려도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할렐루야. 아버지의 내 자아가 파쇄되고 깨어져서 주님과 같이 하늘에 밀어내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달걀이 찢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연단받아도 성질물이 그대로 살아있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이 삼달락에 여러분과 좀 시간이 지납니다만 제자리에 걸음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족하세요? 그럼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의 영광,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이놈의 인생에 이게 참 생명 없는 지팡이 같은데 그 밤이 지나고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수용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여러분 변화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아침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혼의 그 천연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능과 성품은 이 세상에 죽는 날까지 숲을 걸릅니다. 강력한 본드와 같이 여러분을 접착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야. 왜 대행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연구를 잘하고 설교 잘하고 유명하고 하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떴는데 이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 압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목회할 때. 근데 팡팡 넘어져서 이거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지식은 얼마든지 부담없이 쏟아내는, 연구해가지고 이 머리를 통박 돌려, 죄송합니다, 통박이라지만 얼마든지 연구해요. 안 해요. 이거는요, 이 연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는. 왜?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고 목회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 깨지는 거, 이거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나 죽으셔야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갈갈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나는 찢었고 니는 왜 안 찢냐 말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도 네 자아를 찢어버려라. 갈갈이 찢어버려라 말이야. 버려라. 그러면 스프린집밖에 안 되는 자존심 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듣고도, 아마 여러분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 중에 듣고도 귓가로 들릴지 모른다. 가슴에 깊이 와야 돼요. 안 돼요. 엄청 임해야 돼요. 그래서 버려 하나하나 그것을 작별하고 사요나라 아주 하면서 잠시 동안에 이별하는 게 아니고 아주 결별하면서, 요새 한국말로 손절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손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질을 너무 친해요. 아이고 참 네가 내 성질이구나. 반갑다. 굿모닝 하와유. 하와이 도잉? 야 나이스 미추. 야 뭔가 인사하면서 그놈의 성질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약간 바뀐 것 같다가 다시 운이 돼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예비된 이 시간에 우리가 종료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러 올라갔습니까? 설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를 미랄되어서 똥실똥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낱낱이 다 쪼개져 나가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너는 왜 안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생명은 네 안에 안 나간다, 죽어도. 그러면 내가 I will cut off every branch in me,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네가 열매가 없다. No fruit, bear no fruit. 열매가 없고 열매 내봐라 말이야. 무슨 열매이나 내봐라. 생명 열매 내봐라. 김 목사에 내봐라. 여러분 성도 권사 내봐라. 자존심 세우지 말고, 체면 세우지 말고 내봐라. 제가 내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네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뭐 설명 옛날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설교가 제 설교의 사이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이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창세기 32장 보면은 거기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천사라면 직접 없지만은 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막 그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영어로 레슬 됐어요. 레슬링, 씨름하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지금 왜 싸우느냐? 야곱은 자기의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그 에서 형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는데 축복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축복기도 받고 다 열린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받았으면 굉장할 거예요.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야곱도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 보니까 당장 에서가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가지고 눈을 불을 쌍심지를 켜고 야곱을 죽이려니까 놀라서 어디요? 받던 나라면 36개 주랭이랑 쳤습니다. 그때 야곱이 나이가 얼마쯤 되세요? 40대? 50대? 60대? 70대? 77살입니다. 성경 연구해 보면. 야곱이 그 받던 사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리버가가 그리 도망쳐라 말이야. 주랭랑. 그래야 네가 목숨 보존하고 산다. 그 외삼촌 집 부자고 가라. 머나먼 길을, 멀고도 머나먼 길을 그때 77살의 나이로 걸어서 가서 몇 년 동안에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때를 되게 해 주셨겠지요. 그래서 두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 그러니까 각시가 4명이에요. 원래 각시가 2명이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첩을 취해가지고 4명의 본의 아니게 하여튼 어떻든 간에 4명의 유자를 거느리고 아이들도 12명 거느리고 이래가지고 야복강에 오는데 에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이제 지 생각이지. 하루를 가고 저는 형님 성질에 내 잡히면 나는 빼도 못 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그때 나이 몇 살? 97살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이가 많다고 깨지는 게 아니구나. 세월만 헛되이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말로 나이값 하라 말이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든 사람이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값 해. 이 야곱이 지금 97살인데 야복 강가에서 형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돼가 걸리면 이건 박살이야. 그야말로 이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 밤새 기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97살의 할배가 기도를 세게 했는지. 그 천사가 네가 이겼다, 나는 못 이기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비상방법으로 그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 야곱의 허벅지뼈를 간지를 치니까 간질이 막 부서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뭐가 됐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이에요.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지렁이금 지나가면 흙자국 나요? 안 나요? 나죠. 야곱이 그날 얼마나 된통 맞았는지. 이거 뭡니까? 야곱의 자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한 거예요. 스랜드 오베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서져 버린 거야. 뼈가 부서져 버린 거야. 그래서 다리를 들고 다니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성경을 보는 한은. 그런데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 하라. 야곱은 같은 야곱이지만 야곱의 내면은 달라진 거예요.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들이 볼 때는 얼굴 좋습니다. 그 사람 보지 마시고 내면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옛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이제는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일생 보면은 야곱이 신령합니다. 12아들도 해서 막 이 예언이 쏟아지고 신령해. 목사는, 성도는 신령해야 돼.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돼. 땅에 있는 거 파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 받아야 돼요. 쏟았네, 위로부터 오는 거. 자기가 만들면 안 되고 위로부터 받아. 그래서 신령한 야곱의 눈을 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우리들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그런 성품은 우리들의 성품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변화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야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여러분 삶에 지금 고통이 있죠?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흑암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미워서, 네가 꺼다란 보리자라서 우리를 헐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surrender, obey. 네가 그렇게 아끼는 이 통배 같은 자아가 파쇄되라.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자식이, 네 누구가 너의 삶을 지져가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너는 항복했구나.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지만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전도에 능한 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설교가 잘 때요. 교회가 잘 때, 부흥할 때. 그러면 교회 부흥할 때면 하루에 7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보람이 있잖아요.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나가보세요. 길거리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노방전도. 얼마나 손가락 잡고 길거리 쳐다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고 할 일이 없어 저러라. 뭐 베리베리 소리 다 들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할만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전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건이 맞고 감정과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 만족할 만이 생길 때 하는 그 전도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있건 없건 목회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갑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이 길을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기분 좋고 네가 마음에 칭찬받고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한 길로만 갑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부제목이 종의 영을 받으랍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의 영을 받으라. 목사님, 로마서 8장 15절에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종의 영 받으려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종의 영은 죄의 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34절에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을 받으라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하는 그 종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종의 영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의 고독한 그 흑암의 시간을 지나고 야복강가의 그 많은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서렌더 할 때에 우리에게 종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40편 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겁습니까? 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열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나타나 보면은 정말 시덥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종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종료 주일 이 절기를 맞아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종의 영을 받아요. 종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즐겁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종의 영을 받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받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끝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종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참 부럽잖아요. 종의 영 받아야 돼. 목회가 되든 안 되든 내 삶이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아버지의 뜻대로
11조, 감사, 전도, 봉사, 충성, 헌신. 그런 열매가 없어. 그래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이 종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안 줍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한 방 맞고 종의 영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목회 40년 가까이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제가 체험하는 말씀이에요. 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열매가 있든 없든 목회가 남들이 볼 때 칭찬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의 영을 주옵소서. 이것은 저에게도 연단의 긴 밤들이 있습니다. 이 밤을 주님이 지나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제 평생 30년 이상에 했던 그 메시지보다 강한 메시지를 이 몇 년 사이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 내 삶에 내 평생 좋아할 그런 레마를 주님이 주시는 거야. 아들아, 네가 어둠 밤 지나고 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라. 내가 너에게 종의 영을 주리라. 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덜 받았습니다. 풍성하게 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종의 영 받아서 주의 뜻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피하지 말고 어두운 밤을 여러분들이 순복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종려 주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강단에서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만은 외침이 아니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 힘으로 되지 않소니 성령께서 역사에 만져주셔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아로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영을 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서 순복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주들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